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교회의 하나님의 성역,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일을 하는 중직, 재직을 뽑는 노하우에 대하여 바울 사도님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회 서신을 오늘 우리 오전에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 지도자가 굉장히 충성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충성됨이, 모세의 온유함이 시멘에 승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감사감격하여서 소고침에 춤추며 나팔 불며 감사감격하고, 그래서 사흘길 깊은 곳에 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씁니다. 쓰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호와께 모세 지도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온유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무슨 나무고? 당나무. 달콤하다는 당나무냐?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는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무를 던지니까 해결되었다뇨. 그 나무는 예수님이죠. 돌을 던져서 해결됐다. 그 돌은 예수님이죠. 풀을 던져서 해결됐다. 그 풀은 예수님이죠.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해결자 되시는 분, 그 나무든 뭐든 그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또 앞으로 전진합니다. 전진하니까 또 아말렉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싸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때에 모세 지도자가 손을 드니까 이깁니다. 이기는데 또 손이 또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 지도자가. 그래서 또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동력자로서 옆에다가 높은 제단을 쌓고 돌무더기를 넣고 거기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모세 지도자가 손 못 내리도록 이렇게 버티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래서 온종일 아픈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였고, 모세 지도자의 선한 동력자였고, 이런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하는 중에 그 사막 땅에서, 황량한 사막 땅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힘든 사막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오아시스가 되는데, 샘물 조금만 나와도 오아시스가 되는데, 샘물이 12개, 종려수가 한 그루만 있어도 오아시스가 되는데 종려수가 70 종려수. 이래가지고 풍요의 은혜를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쭉 예정을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이제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또 잘잘못을 재판하시고 판정하시고 팽대를 이룹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고 부녀자까지 120만 명이고 자녀들까지 할아버지들까지 치면 얼마나 200만 명, 3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복잡다단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 지도자에게 와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즉 말해서 지시를 받고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재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법원에 가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뭐 변호사가 있고 하는 이런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선호가 어떻게 됐느냐, 앞뒤 좌우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분별해주고, 분별해주고, 또 잘잘못이 있으면 너는 이것을 이만큼 갚고, 너는 이렇게 용서를 하고, 너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아마 그런 어떤 인간 사이에 있어서 작은 정치를 하는 것이죠. 작은 정치를. 그때에 모세 지도자는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충성됨이 넘쳐가지고 혼자서 온종일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혼자서 충성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인 되시는 할아버지 이대로
미디안 제사장 그분이 야 이거 우리 모세 지도자 우리 사이가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아름다운 건면을 하시는데 그 건면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 제대로 겸손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들은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진실무망한 자를 뽑아서 그렇게 하여서 너를 동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쉬우리라. 그들도 평안히 가리라. 그들에게도 복과 상이 임하리라. 이렇게 하여서 이제 피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동력자를 뽑아서 이를 쉽게 순적하게 복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신약에 가서도 우리 바울 사도님이 하늘에 신령한 신비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중직을 뽑아서 중간중간에 포지션을 주고 임무를 주고 직능을 주고 사명을 줘서 이런 사명을 같이 감당하다가 복과상을 같이 나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중직을 어떻게 뽑느냐, 직분자를 어떻게 뽑느냐 이것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목회 서신에서 재직을 뽑는 노하우, 재직을 뽑는 방법론에 대하여 잠깐 보시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이게 집사들도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자에 대하여 읽어주셨거든요. 감독이라고 하면 오늘날 감리교 7입니다. 감리교 7이 감리교는 감독제고 장로교는 장로님 7이제고 순복음은 성령님 7이제고 성령님 7이제가 최고 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치리하시는 게 최고 낫습니다. 감독은 목회자가 치리하는 것이고 장로제는 장로님이 치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장점을 좇아서 각 교단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3장 1절 이하로부터는 감독을 뽑는다 할 때에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제 아는 선한 후배 동력자님이 예수님 믿고 한 6개월인가 있다가 신학교를 가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사도 안 해보고 구역장도 안 해보고 전도 영어도 안 해보고 이래 했으니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점으로 치면 나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 생애를 바쳤다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그건 네가 복음이고 성경적인 복음으로는요 새로 입교한 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주의 영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세상용으로 내공이 충만하고 담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 담력 충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뼈만 빵자여서 자기 어깨가 곧아서 그만 목양이 무너지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에서는 성도님 중에서 중직을 뽑을 때 집사들도 도자란 말이 앞에 나는 감독의 뽑는 것의 일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도 들어간다. 이게 집사들도 이렇게 말해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언하지 아니하고 일부 이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배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이 이러하고 창세기가 이러하고 요한계시록이 이러하고 하면서 여러분 거래처에 가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대인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경 몇 장 몇 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하거나 인생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를 할 때에 진실을 말해야 진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이렇게 퍼뜨릴 때는요.
진리라고 하지 않고 진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그 진실되게 말을 해야죠. 그 지금 세상은요,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는요, 전 세상이 마귀사탄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아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지막에도 이 인류는 미혹을 받는 거예요. 큰 용 곧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꿰는다는 말은 우리말이고요. 그걸 한자말로 하면 미혹한다. 다르게 우리말로 풀면요, 거짓말한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거짓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전 세계 교계가 거짓말 투성인 거예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종교 통합. 지금 종교 통합이 물살치고 있어요. 그 종교 통합이 되고 나면요, 이제 지구의 종말은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 통합, WCC, WEA, NCC 이런 게요,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우리 하나님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계의 미혹이에요. 기독교계의 미혹. 뭐 정치야 미혹이 얼마나 많죠. 뭐 내로남불이 많고 요즘 많이 떠들고 있는 부정선거, 사기 탄핵, 내로남불, 저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핵을 쏴대치는데 우리는 핵 안 만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우리는 미당평화, 우리가 쏟히고 있는 거예요. 핵이 지금 만들어서 핵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전쟁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미당평화를 하고 정치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다시 정책을 고치면 되거든요. 고쳐서 여야 정치가 힘을 합치고 또 정착관들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다하여서 좋은 정책을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지 않냐고 계속 통계를 조작을 하고 그 통계를 한번 조작하고 나면요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100년간 그것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그때 수정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계획이 30년 이상 연금 계획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조금 옛날부터 하고 조금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모든 정치가들이 선거 총선할 때 영향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대통령 선거 대선할 때 영향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5년 밀어버리고 4년 밀어버리고 5년 밀어버리고 4년 밀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몇십 년 가버리면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미래 세대는요 자기는 애가 빠지게 벌어서 연금은 넣었는데 자기네는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네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어요. 이번에 의료계획도 똑같아요. 의료계획도 29년 30년간 의료 의학 분석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의과대학생의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저 시골 농어촌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또 적재적소에 우리 훌륭한 의사들을 배출해서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골 농어촌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우리 혜택을 입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29년간 30년간 안 해온 거예요. 그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우리가 전 분야에 다 선진국으로 가야죠. 한 분야에 정치도 선진국 돼야 되고 경제도 선진국 돼야 되고 의학도 선진국 돼야 되고 문화도 선진국 돼야 되고 국방 외교 전 분야가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뒤처지는 것이 특별히 3대 계획을 못했어요. 3대 계획을 어떤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도 못했어요. 박근혜도 못했어요. 이명박도 못했어요. 그전에도 누구예요? 전두환도 못했어요. 노태우도 못했어요. 김대중도 못했어요. 김영삼도 못했어요. 노태우도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 때에는 다 후보들이 꼭 해야 된다. 연금계획 해야 된다.
교육계획 해야 된다. 또 뭐예요? 또 의료계획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때는 후보 때는 다 해야 된다 했다가 후보 돼 가지고 총선이 있으니까 다음에 연기한다. 대선이 있으니까 다음에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버려 가지고 그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선진 대열에 올라갔으면서 이런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미혹이에요. 미혹. 대통령 혹은 장차관 혹은 시장도지사 이 지도자가 됐을 때에 자기의 목을 내놓고라도 한번 공약을 했으면 하나씩 풀어가야죠. 뭐 이거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실무망하냐, 일구이연하냐 안 하냐 이것을 제가 지금 우리 사회생활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모든 정치 때에 모든 정권 때에 똑같아요. 내로남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전히 우리 한글 말이에요. 내가 하면 요명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한글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영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한자고 한글 영어 한자를 만든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인데 이게 미국의 웹스터 사전에 이게 딱 이만큼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 세계적인 그 나쁜 수치의 한국 용어가 그런 사전에 딱 올라가 있으면 참 수치 아니겠어요? 좋은 것이 올라야죠. 좋은 것이. 그만큼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시대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와서 선한 정직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성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거룩하다, 성별되다, 구별되다, separated from this world, evil world, 악한 세상과 떨어져서 구분되다 말이야. 그 떨어졌다고 해서 저들과 완전히 백을 차단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죠. 같은 동네에 살긴 살아야죠. 한 회사 같이 다녀야죠. 한 시장 같이 다녀야 되고, 한 목욕탕 같이 가야 되고, 한 학교 같이 가야 되고, 한 직장 같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성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성별되고 성직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성직자 아니에요. 성도 자체가 성도예요. 성도. 성도 자체가 성도란 자체가 성직이에요. 성직이에요. 성직. 그래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로남불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에 미혹의 영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인 마귀사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별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익숙해 있다가 세상에 가서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풀면 진실하게 살고 이 말입니다.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알코올 도수 높은 알코올 중독자는 특별히 안 되는 것이고 이 술은 알코올 술도 되고요 세상도 되는 겁니다. 세상 술 취했다 이 말은요 술 취했다 이 말은 소주 맥주 할 때 이거 도수가 높은 술도 술이고요 세상에 빠지지 아니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세상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더러운 이익. 성경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자가 한자로 이자 할 때 덕을 본다 할 때 이자인데 이자는 이건 돈이 들어있어요. 돈. 그러니까 배하자가 들어있잖아. 배하자. 쌀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뭐예요? 돈이잖아요.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돈 문제가 성경에서 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3,00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1년에 이제 52주간 설교하는 중에도 물질 영생론에 대하여 아마 10번 이상은 설교할 거예요. 10번이 뭐예요? 성경의 모든 장마다 장이라기보다 모든 단근마다 핵심적인 것은요, 물질이에요. 물질이요. 핵심적인 것은요. 예수님께 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가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멸망치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어려도 다 지켰는데요. 그렇지. 복음을 받았지.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너라. 결국은요, 천국 가고 못 가고 마지막이에요. 물질. 그걸 제가 도표를 그려가지고 얼마나 오래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 이건 천국 못 간다 말입니다. 천국 못 갈 자는 교회의 성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갈 자가 교회의 성직을 맡으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을, 그 성도님 눈치를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무거운 직분을 하나 딱 줍니다. 그 무거운 직분을 주면 그 사람은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어깨 딱 된장 완장을 딱 차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확 쓸고 다닙니다. 되지도 아니했는데요, 감투를 줘가지고요, 그만 교회가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님이 뭐 하늘에 뭐 상급받으러 갈 수 있느냐? 상급받으러 갈 자도 못 되는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중직자를 주면요, 목사님도 망하고요, 그 성도도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얼마나 몇 단계고 기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무력자는 절대로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재리에 빠진 자는요 불임받는 거예요. 무력자, 재리에 빠진 자는 누가 보면 8장에 4종류 밭이 있지 않겠어요? 4종류 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그 가시밭은요, 세상의 염려로 재리에 빠져서,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뭐 먹고 살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디에 취업해야 할까? 세상의 염려, 재리, 곧 재리가 뭐예요? 돈 벌어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염려로 재리에 빠져서 배반하는 자요, 그럼 가시밭은요 천국 못 가는 거죠. 마지막에 옥토에야만 인내로 결실하였어. 얼마나 세상살이가 어려운 점이 많겠어요. 교회 생활하면 뭐 순적히 뭐 쉽기만 합니까? 먼 길을 달려와야죠. 또 예배 시간에 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아멘하고 들어야죠. 또 성경 공부해야죠. 또 전도 선교해야죠. 헌신 충성해야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울고 불고 충고하고 또 신방을 하고 찾아가고 전도 선교를 하고, 이게 신앙생활 해서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결단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전체를 다 인내로 충성되이 인내로 결실하여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순적히 내일 천국 간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그래서 재리에 빠진 자는요 전체가 쭉정이고요, 가시밭이고요, 돌아서서 배반하는 자고요.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는 절대로 교회의 중직자로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놀이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무력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중직자, 성직자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딱 내가 헌신하고 딱 금식하고 딱 회개의 예물 드리고
딱 금식 예물 드리고 딱 번제 예물 드리고 딱 기도했더니 딱 응답받고 내 믿음이 딱 성급하고 또 승진하고 또 성급하고 두 번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고 진리 길을 가고 나 입술에 걸린 사람은 나가 전하는 말에 걸린 사람은 전체가 다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이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에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증거가. 그래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마저도 한 가지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신앙연도가 높을수록 매년 한 케이스 이상은요. 간경집을 낼 수 있을 정도로요. 매년 한 케이스 이상은요. 주님께 일망 돌려 올린 그런 기록이 레코드가 하늘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다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그때서야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은요,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다,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다. 여러분 집사가요 결단코 낮은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만 해도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별되게 뽑혀서 줄 세상 안에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 굉장한 직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아무개 대통령 집의 집사, 아무개 엄청나게 높은 용어예요. 아무나 시킵니까? 평양에 특사로 보냈다, 이번에 어디에 특사로 보냈다. 그게 그 사람의 아주 큰 성력을 맡으신 분의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이 사람에게는 맡기도 된단 말이에요. 맡기도 된단 말이에요. 집자가 뭐냐면요, 딱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클린 투 딱 뭐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들어서 사자는 일하는 일사자입니다. 목사, 의사, 교사 할 때 그 사자는요, 서성사, 성비사 그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집사라 할 때는 그는요, 일을 하는 게 일하는 사람이요. 집사는요, 그 지도자의 혹은 그 어떤 큰 기업이 있어요. 큰 기업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회장님의 내밀한 것 다 알고 엄밀하게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싹 다 알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회장님은 집사예요. 회장님은 집사예요. 그 비서실장보다도요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직분상으로는요 비서실장이 높죠. 기획조정실장이 높죠. 뭐 대외 변호사, 변호인, 대외 이런 사람들 높죠. 그러나요 진짜로는요 사장님, 회장님은 그 집사를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그 집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셔서 해들이 와서 절을 하고 막 그런 꿈을 꾸고 색동옷을 입혀서 막내둥이로 귀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막 자기 자랑을 입에서 막 나발나발 해대치니까 행아들이 쌩이 나가지고 꼬마 때에 팔아쳐먹어버렸어요. 팔아쳐먹어버렸는데 무역상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상, 낙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한테 팔아쳐먹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디 팔려가느냐? 아주 고관 대작집에, 그 강대국 이집트의 국방부 장관 사령관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믿음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충만하고 독실한 성도인지라 그 집에 가가지고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독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경호실장쯤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는 우리 집에 네가 싹 다 알아서 해. 나한테 하라고 할 것도 없어. 알아서 해. 네가 다 해.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야. 그게 집사예요. 집사가 낮은 겁니까? 결단코 집사가 낮은 게 아니고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집사가 낮은 게 아니에요. 집사가요 훨씬 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더 큰 복과 상 받을 자로 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 집에 요셉이 가정 총무라 그게 집사예요. 집사.
딱 하나만 내 마누라, 내 부인. 그러니까 이제 그 정조를 지키는 아내가 있죠. 또 자기 사랑하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내 아내는 너가 보호하고 지키고 할지언정 아내를 건드리지 말고 그 외의 모든 일은 너희가 알아서 싹 다 해. 왜? 너는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합격이야. 마음에 들었어. 그 가정총무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집사예요. 집사. 그렇게 하다가 그 보디발 사모님한테 얼마나 미남 청년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미남 청년을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얼마나 신실했던지 유혹이 안 넘어간 거예요.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이 청년을 갖다가 모함을 시켜가지고 교도소 감옥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렸어요. 이중 삼중으로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집사로 있다가 또 모함 당해가지고 이제 교도소 감옥에 가버렸죠. 감옥에 갔어도요. 내가 말이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왜 감옥에 왔어? 이러지 않고요. 그곳에 가가지고도요.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충성하리라. 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아무도 안 시키는데 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독실하니까 그거는 계속 독실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 독실한 부모님이요. 우리 형제도 독실해. 우리는 독실한 단어가 정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감옥에서도 독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가지고 그만 교도소 감옥에 또 총무를 맡은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는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네가 알아서 하라. 네가 알아서 하라 말이야. 교도소장이 어떻게 저거 다 알아서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입니다. 그게 가정총무, 그게 교도소 총무, 그게 집사예요. 집사예요. 오늘날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집사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건 교회 용어고 성경 용어인데 세상에도 이걸 굉장히 많이 쓰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 아무개 기업의 그룹 총수의 집사 이렇게 나옵니다. 비서실장 이렇게 안 해요. 뭐 기획실장 이렇게 안 해요. 뭐 경호요원 이렇게 안 해요. 집사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 회장님의 사모님이나 가정에 모든 내밀한 것을요 이 사람이요 다 간장하고요 다 관리하고요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집사란요 이거 낮은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요셉이 그렇게 잘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같이 교도소에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왕실에 있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차관점대에 있다가 청와대 또 국회 청와대의 대통령실에 높은 정차관으로 그렇게 있다가 술 먹는 가는과 떡 굽는 가는 이건 낮은 사람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식음료를 지식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의 식음료에 여러분 떡국물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간장하는 떡 굽는 사람 술 가는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 청년 요셉이 꿈을 멋있게 해석해 줘버립니다. 해석은 때로 돼버리는데 그만 그 꿈 해석이 잘 돼가지고 몇 년 후에 그 왕이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해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왕이시여 무슨 염려할 거 있습니까?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해석을 잘해가지고 그대로 돼가지고 이전에 다시 복귀된 저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 어디 있어 하니까 교도소에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안 되지. 데리고 하니까 막 털을 깎고 목욕 제거하고 얼간을 꾸며가지고 다 왕실에 가가지고 왕이 꿈을 딱 해석하는데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소이다. 이 꿈이 해석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꿈도 말 안 하고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고 그걸 못하면 술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점쟁이와 점쟁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했는데 죽일 것 없어요. 그 사람들 잘못 없는데 뭐 그 사람 죽입니까? 제가 해석하리다 해가지고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가지고
해석을 쫙 해버리니까요. 당신은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니요. 이곳에 나와가지고 나라를 치료해야 될 사람이 해가지고요. 애국에 총리각하로 할렐루야. 총리할 때 총자가 그것도 집사예요. 집사. 나라 전체를 총리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관장하는 거예요. 집사란 것은요, 결단코 낮은 직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제가 아주 짧게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집사는요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도 반증하며 참수하지 말며, 참수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 말로 하면요,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가가지고 이거 흉보고, 저 집에 가서 저 말하고, 저 집에 가서 저 말하고, 말, 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김 집사가 어떻대요? 박 부회장이 어떻대요? 최 장로가 어떻대요? 목사님이 어떻대요? 사모님이 어떻대요? 다른 동네는 어떻대요? 하고 해요.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 비교해가면서, 정제해가면서. 우리 교회는 왜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6월 첫 주에 뭐 어디 간다 그러던데요. 우리는 왜 안 갑니까? 다른 교회는요, 뭐 수박 잔치 한다 그러던데요, 뭐 한다던데요, 뭐. 참소 이거 굉장히 지옥 갈 용어예요. 참소하는 자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용어예요. 지옥 갈 자는요 중직자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요.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을 어떻게 합니까? 쉬워요 이게? 집에서는요 훌륭한 아내가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훌륭한 영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어미가 되고, 로이스 할머니처럼, 유디의 어미처럼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내는, 교회에 와서는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사님의 목양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평안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요 건면해가면서, 위로해가면서, 나의 무자와 자원을 써서 충성해가면서, 내가 집사니까 성도는 내 말 들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보다 성도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멘. 목사보다 똑똑한 성도를 놓고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집사보다 더 똑똑한 성도가 왔는데 성도가 집사 말 듣습니까? 절대 여러분 참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은요, 새로운 성도가 왔으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요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되게, 누가요? 베베처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충성된 청직에 대하여 로마서 16장과 두루두루 배웠잖아요. 목이라도 내놔가지고 충성되이 했던 그런 사람처럼, 집사는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그 성도님을요 이렇게 얼르고 키우고 코를 닦이고, 늦게 오면 또 왜 늦게 와? 이러면요 다음 주 안 오버립니다. 아유 참 11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늘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참, 예배 전에 그래도 왔네. 5분 전이네. 아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해줘야지요. 10시 반에 약속해놓고 왜 11시 와요? 이러면 다음 주 안 오버립니다.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써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주님의 선한 성령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고, 그게 모든 일의 충성이에요. 모든 일의 충성이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요, 그럼 두 아내의 남편도 있습니까? 두 아내의 남편이 있지. 솔로몬은요 1000명의 남편이었죠. 솔로몬은요 1000명의 채첩을 거느렸던 남편이어가지고요 솔로몬 때의 나라가 멸망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1000명의 채첩들을 솔로몬지가 아무리 체제 강장하더라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그 왕비와 비빈과 후궁들이요, 왕이시여, 제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왕이 저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올 때까지 제가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겠나이다. 제가 복을 빌 수 있도록 재단 하나 차려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와의 제단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온갖 우상숭배의 제단이 왕궁, 후궁들에 쫙 깔려가지고 여호와께서 성령의 화를 일으키는 불폭탄을 팍 내려버려가지고 솔로몬 뒤에 그만 나라가 두 쪽이 쫙 나버렸어요. 악의 세력 1족속이 북이스라엘, 선한 족속 2족속이 남유다 해가지고 악의 세력들은 또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아수르 족속에게 쌍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바벨론 족속에게 쌍 멸망당해버리고, 그래서 두 아내의 남편은요, 이는요 멸망의 징조예요. 지옥 가는 징조고요, 땅에서도 멸망의 징조예요. 절대로 여러분요 음란 패역한 자는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은 100% 지옥 가잖아요. 그래,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 말은요 온 가정이 신실한 믿음 생활 잘한다 이 말이에요. 가하만사성이에요. 가하만사성. 가정도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를 맡깁니까? 가정도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의 지도자가 됩니까? 가정도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와서 뭐 누구는 국회의원 한다 하더라. 그거는요 지옥 갈 하고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도지사를 한다, 뭐 시장 군수를 한다, 그거는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녀와 자기 집이 전체가 다 온 가정이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중직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성령을 동력하고 집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아니했으면서 뭐 집사가 뭐 계급인 줄 알고, 여러분 집사는 놓고 성도는 낫습니까? 장로는 놓고 집사는 낫습니까? 목사는 놓고 성도가 낫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훨씬 더요 천국 갈 확률이 높고요, 목사는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빵이에요, 빵. 목사는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는데요 7번 화를 내리십니다. 7번 하요. 7번 하면 완전한 하 아닙니까? 완벽한 하 아닙니까? 그 목사들은요 천국 가기가 엄청나게 쉽지가 아니에요. 대접 다 받아버리지. 우리 목사님 칭송 다 들어버리지. 대접 다 받아버리지. 맡겨주신 양무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열매를 보고 그 일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받쳐 올렸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받쳐 올리지 못했으면요 그 목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학교 가면요 전도사 되면요 와 멸류관 받겠네요, 하늘 상 받겠네요, 천만에 만만해.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만 방자해가지고 자기 영광 다 차지해버리고, 자기 영광 다 차지해버리면 루시퍼죠. 루시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한 루시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목사지가 영광 다 받으면 목사가 루시퍼 아닙니까? 지옥을 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영광 차지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설교 말씀 잘 먹이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훈련 잘 시켜가지고 반드시 영생에 열매 맺고 반드시 심판대 통과해서 천국 보도편에 올려 바치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천국 가는데, 내가 말이야 해버리면요 그 목사는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으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집사가 제일 높은 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로이스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윤희기 엄마처럼 말이에요, 대대손손을 노아처럼 말이에요, 대대손손을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고넬료처럼 말이죠, 온 일가 친지를 싹 다 천국 들어가야죠.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넬료가, 노아가 얼마나 귀합니까? 로이스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는 온 가정을, 온 일가 친지를 믿음의 장부로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집사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년 다녔는데 집사 안 줍니까? 3년이면 집사 주고 5년이면 집사 주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믿음을 보고서 시험하여 보고 책망까지 없으면 주고, 책망까지 있으면 10년도 안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 지분 들었지 3년 다녔는데 집사 지분 안 되면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 가서 죽쟁이면 지옥까지. 성경에 연수가 어떻게 나와요? 연수가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직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져가 성경을 가지고 나를 재단해서 성경에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 직분도 내놔야 되는 거고 성경에 합당하면 직분 안 줘도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해서 목사님과 집사님과 교회에서 허락하여서 쪽지 하나 주면 쪽지 하나 준다. 집사 해가지고 사진 안 찍고 잔치하고 타월 하나 주고 쪽지 하나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를 주고 집사 직분을 잘했어요. 잘하고 나서 마쳤을 때요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땅에서는 죽는 거예요. 내 시간 바치고 내 에너지 바치고 내 눈물 바치고 내 무릎을 바치고 내 충성을 바치고 내 헌신을 바쳐서 충성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빈약한 선지자를 수축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무리진 성소를 수축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 교회 가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빈약한 성전일수록 내가 복이 크고 무너진 성소일수록 내가 복이 큰 거예요. 땅에서는 열방의 재물을 먹을 것이요 바다의 풍물을 먹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너보고 여호와의 제사를 그럴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목사가 목사 아닌데 집사인데 집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우리는 집사가 이 정도 하는 게 집사야. 할렐루야. 집사가 이 정도 하는 게 집사야. 집사. 우리 교회는 집사가 이 정도야. 우리 교회는 목사 정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집사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래. 많은 사람이 너보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끊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요 너희 자손이 잘 될 것이요 하늘나라에 사모간대를 쓸 것이요.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중직자, 재직자, 성직자, 하나님의 충성된 집사의 복가상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 지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늘나라는 공중문세 잡은 사단이 이렇게 딱 도사리고 있어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어떻게 해요? 수십, 수백, 수천 킬로 되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와 하늘나라 사이에 그 간극이 있어요. 간극. 이 하늘나라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것만큼요 천국 가는 것이요 악의 세력이 쫙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를 수백 킬로를 뚫고 올라가야 될 정도의 그렇게 해요. 악의 세력이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뚫고 올라가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쉽지가 않아요. 2겹줄, 3겹줄, 5겹줄, 10겹줄 해가지고 여기서 뚫고 해서 내는 천국 가는 길이 확실히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가들은요 얕은 말씀에 충성하시고 기도에 충성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하기로 담력을 쌓아놨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으로 당당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큰 담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큰 담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큰 담력. 누가요? 집사가 받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니까 낮고 장로라니까 높고 목사라니까 높고 집사는 낮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나라 갈 자격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 집사가 되셔서 상 받는 자리에서 면류관 받으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목사님 오셨네. 우리 집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멘.